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점점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장소에 가서 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고 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사진, 인증샷이겠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다 휴가 때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또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쁜 필터는 물론이고 같은 곳에서 찍더라도 어떤 각도에서 어떤 포즈로 찍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관광지나 여행을 가면 곳곳에 포토 스팟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라는 안내판과 함께 사진 잘 나오는 곳, 사진 명소와 같은 포인트를 만들어 둔 것이죠. 이처럼 사진 한 장을 찍는 것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찍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멋진 작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이 물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이 본 첫 장면은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지난 계시록 7장 말씀에서 이 14만 10천 명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따랐던 신실한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도 이러한 성도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4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산에 와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여기로 가도 저기가 나오고 저기로 가도 여기가 나오는 정말 길이 다양하면서도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길치는 아닌데 성도님들께 맨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여기가 맞나요? 이러한 길뿐 아니라 또 돈을 많이 버는 길, 성공하는 길, 세상에는 참 다양한 길들이 존재하죠. 이 많은 길들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좁은 길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욕망이나 세상이 가르쳐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는 14만 4천 명을 거룩하고 순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인생, 나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욕망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따라 걷고 있습니까?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내 마음이 앞서는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이 외롭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수 있지만 그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고 찬란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어지는 내용은 새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단순히 공포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각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실패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가 더 먼저 떠오를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 내 형편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도 물질도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경고는 우리를 혼내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은혜의 또 사랑의 음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리마저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바벨론 성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로 해석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과 욕망,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바람처럼,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영원히 서 있는 것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 무너질 세상의 것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경외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마지막까지 남는 인생이고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우리를 흔듭니다. 또 눈앞의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단지 죽음의 순간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눈 감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